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뭐죠? 뒷맛이 쓰지 않는 인생. 뒷맛이 쓰지 않는 인생. 정말 마음에 느낌이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뒷맛이 쓰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뒷맛이 쓰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간구한 그런 기도죠. 뿐만이 아니라 제 아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뒷맛이 쓰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가 좀 맛이 쓰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맛이 쓰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이 사울의 다음을 이어서 다음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전사를 하고 사울마저 자결을 해서 사울의 왕조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하게 됐죠. 자,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오직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이었죠. 그죠?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사울에게 세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남겨진 11지파와 함께. 네. 누가 더 세겠어요? 한 지파, 11지파. 11지파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보셋과 싸우면서 민족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자기의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11지파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유다 왕국을 창설한 유다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전쟁은 그러니까 곳곳마다 일어났겠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윗 편에서는 승리를 하고 이스보셋 편에서는 계속 졌습니다. 사울왕의 참모총장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부하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길에 올랐어요. 자,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유다의 삼총사령이 삼형제 장군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추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던 아브넬이 산봉우리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추격하는 요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26절입니다. 네, 상황을 아시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야, 꼭 사람을 죽여야만 네 직성이 풀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래봤자, 그렇게 다 죽여봤자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만 뭐해라, 쫓아와라, 좀 놔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중에 보시면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있죠. 네. 이 말을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번역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그 끝맛이 쓸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권력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권력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 사실 아브넬과 요압은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와 원래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 원래는 블레셋이 공통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도 요압도 원래는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되는 큰 용사들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원래 한 집권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큰 용사들이 서로 몰랐겠어요? 이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용사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자, 그러니까 이들을 모두 다 죽여봤자 결국 나중에는 어느 때가 와요? 씁쓸함을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오는 거죠. 그죠? 블레셋과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요, 이 문제가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왜? 원래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아브넬이 지금 이 사실을 들먹이면서 요압한테 자기의 목숨을 이제 강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은 이 말을 들은 요압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죠? 알아듣고 결국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넬이 요압을 물러가게 하고 목숨을 구했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혹은 이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 뒤에 또는 이 시간 혹은 그 만남 혹은 이 헤어짐 뒤에 뒷맛이 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뒷맛이 쓰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은 항상 나 자신에게 언제나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일시적인 성취가 성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일시적인 성취가 성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이게 사실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나의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서 뒷맛이 쓰지 않을 이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이런 문제를 닥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가끔 우리가 쓰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 청년은 정말 이 뒷맛이 쓴 결정을 한 이제 그 청년이에요. 자, 16절에서 2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시라. 이르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분명히 성취가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뭐를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청년 스스로가 뭐라고 답변해서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참 대단한 답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나름 성취가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22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아주 뒷맛이 쓰는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취가 반드시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일시적인 성취가 전체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 뒷맛이 쓰지 않겠는가는 물음을 계속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해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윤리 수준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고 명예가 높아도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면 인생의 뒷맛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요 일시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이런 일시적인 성취감에 젖어서 그 끝을 보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은 쓰디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혹은 반대로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순간의 성공이거나 혹은 순간의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조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끝은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뒷맛이 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맛이 쓰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 질문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예로 들자면 만약에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웅이 됐겠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반대파의 대장이니까요.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은 아브넬이거든요. 대장이에요. 실제적인 영웅이 됐겠죠. 옛날에 다윗같이. 자, 그러나 그렇게 형제의 목을 잘라 영웅이 되는 것이 과연 요압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성공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과감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다윗의 숙청 대상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영웅이 됐을 때 누구의 숙청 대상이 됐어요? 사울의 숙청 대상이 되죠. 영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영웅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도 중요하죠. 물론 끝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끝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먹어도 죽을 텐데. 그러면 50년 뒤에 죽는 거나 지금 죽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절대 여기서 지금 드리는 말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은 더 커요.
여기만 생각하는 것도 그 부정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뒷맛이 쓰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적어도 중요한 결정과 생각이라면, 행동이라면 반드시 연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뒤에도 권력력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견제도 했고, 12제자들끼리.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청탁도 하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오른쪽에는, 좌우에는 저희들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12제자 된 다음에 저희들끼리 서로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들도 그러는데.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부모들끼리 동원을 하죠. 자,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이거 참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내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었죠. 십자가의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그래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죠. 다 순교하잖아요. 제자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뒷맛이 쓰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연결을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제자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래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31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였으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우리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고위층이겠죠, 그렇죠? 헤롯 있죠, 헤롯. 그 당시 왕당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준 거예요. 대단한 정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내가 묵묵히 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말씀에 있죠?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을 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경고를 해준 바리새인은 아마도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음모를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계셨고 아신 거죠. 내 행동의 결과가 뭔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었고,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시기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준 그 바리새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나요? 다 이루었다. 이 최후의 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 아마도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정하신 길, 그 길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결정이 십자가의 구원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인생이 참 다사다난했지 않아요, 그죠? 자, 남들이 나사렛 시골뜨기라고 흉을 보든 말든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라고 욕하고
또 창녀와 세리와 어울린다고 비난도 받았죠. 또 심지어 뭐예요?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길을 돌이키게 하려 했고 위협과 칼로 길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항상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걷겠다는 결심이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현재는 쓰지만 뒷맛은 쓰게 만들지 않은 성공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뒷맛이 쓰지 않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세상의 욕망에 맞들이면 그 뒷맛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쓴맛에 맞들이며 도리어 그 뒷맛은 쓴맛이 아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뒷맛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